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주일에 처음 오신 분도 여기 계셔요. 또 몇 개월 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미리 추석을 기뻐하며 미리 추석 인사합시다. 미리 추석. 자, 미리 추석을 반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도 왔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중3층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혹시 세 권 책이 무슨 권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주인공인 책. 누구예요? 에스더가 있고 룻기가 있죠. 또 한 권은 넌센스 퀴즈예요. 무슨 책이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네, 민수기. 발음 여는 법칙으로 와요. 자,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가지고 따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추석이 가족들이 많으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의사나 변호사처럼 직업이 좋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뒀으면 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직업, 어떤 성공, 돈 버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답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미 건강해서 오신 거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들어가도 돼요. 자, 여러분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함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감신대 신대원 다니는 강동환 씨가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미국이 대륙이 얼마나 넓은지 약 5,000km를 저 자전거 하나로 횡단을 했어요. 대단하죠? 26살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돈은 약 6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비행기표하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부모가 준 돈이 아니고 한 학기 동안 휴학하고 돈가스 집에 가서 알바를 해서 모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청년이 있다라는 게 소망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600만 원을 갖고 미국을 횡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진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모든 술사들을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게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남장로님, 맞춰보세요. 못 맞히죠. 제가 꿈을 이야기를 해야 해석이 되는데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게? 이거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사들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말을 해야지, 말을. 자, 다니엘서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왕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다 백수했게요? No.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은 평균 나이가 47살밖에 못 살았어요. 왜? 독살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운동 안 하고 잘 먹어가지고 비만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단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수저가 나온 겁니다. 음식이나 물을 갖다 줬을 때 은수저를 먼저 담궈 보면 독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줬거든. 비디오로 보여줬거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삼성의료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죠. 온라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한번 나니까 국가정보지원 관리국이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헌금하고 싶었는데 돈을 못 찾아서 헌금 못 하시는 분도 있죠? 내일 꼭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세상은 편리해졌어. 저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카드, 촌스럽게 누가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누가 그거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까? 지금 21세기에 다 온라인에 다 접속하는데 지금은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앞섰더라도 그 작은 하드웨어 하나 불났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우체국 택배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이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닫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면 열려집니다.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다니엘에게 좀 이따 말씀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의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다니엘 앞에 큰 절을 했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80 넘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80 넘으신 분, 야,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복을 타고난 거예요. 저도 이제 80까지 살 수 있을까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80 넘은 사람이 67%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80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까지 산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원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시동생이 50대, 시누이가 50 후반이고 시동생이 60 초반인데 저 부산 어느 쪽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차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서 두 분이 다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딸한테 연락해서 5일장을 치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50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손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계절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좀 이따 우리 이태용 원사님 동생이 이제 등록을 하겠지만 지금 이태옥 마지막 여동생만 남았어요. 사형제가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남편 데리고 오기로, 정한필 씨를 데려오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마음에 변덕이 부려서 또 안 왔어.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한번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악한 것이 못 가게 해요. 왜? 교회 가면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서 천국 못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밤마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기도는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가. 자,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3명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였더라. 이 두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이 기도하니. 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3명과 억울하게 죽는 그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두찾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두찾기, 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들이 억울하게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살리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죽을 일이 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과부의 그 아들을 멈춰 세우고 살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9절 나의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꿈은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택하사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꿈을 해석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왕들을 대통령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정부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정부가 지금 난리가 났죠. 지진조사위원회가 난카이 해곡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8에서 9가 나오면은 1000km 떨어진 한반도에도 영향이 크답니다. 특별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고층 아파트가 심히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진 8에서 9가 조만간에 또 얼마 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피해 규모가 1경 400조. 일본의 GDP는 그거의 약 2.4배 피해를 볼 것이고 약 30만 명이 죽을 예상입니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거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필리핀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6.25 전에는 훨씬 잘 살았지만 지금은 거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한 나라를 높일 수도 있고 미국이 저렇게 떵떵거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밑보이면요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나라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은 하나님이 높이시나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하면은요 처절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저거예요. 저 환상을 본 거예요. 희한한 그림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저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팔 있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어요. 아, 이 꿈을 다니엘은 해석해 준 거예요. 이거는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헬라 시대, 헬라도 결국 망했죠. 그리고 두 다리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기 문화 있죠. 그리고 저 발바닥은 신기해요. 철과 진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괴로워가지고 술객 박사들을 내 꿈이 뭐게 하는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 누구만? 그게 누구만? 그러면 다니엘은 뭐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였고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 보여줄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에게는 미리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자 그래서 묵상 질문 보고 마칩니다. 자 묵상 질문 마지막 내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붙드는 거는 여러분 사람을 붙듭니까? 세상을 붙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듭니까? 두 번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 나는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기도는 세상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는 지금 어떤 나라,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 발은 세상에 내 발이 붙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벗어나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 파루시아를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